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과 믿음과 은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우리가 읽고 또 전하며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잘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수종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신 능력으로 잘 전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라는 질병의 유일한 치료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는가, 또 당하셨는가 내용입니다. 교린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린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완벽히 충족하시면서도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리진술은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음을 깊이 인식하고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평화와 나음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4절 5절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인수를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고 치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장이 좀 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죄에 대한 치료책이다, 치료약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지요. 고통, 또 슬픔, 많은 문제들, 학생들은 학업의 짐, 진로의 문제들,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그런 문제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우수사려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무너짐, 내 영혼의 질병,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무게인 죄의 무게를 누가 대신 우리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타인이 온전히 대신 져주신 것은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한다. 그렇죠? 그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짐을 스스로 대신 지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한 분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고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몰랐죠. 이사야 선지자.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며 저주받은 자 혹은 징벌받은 자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대신의 죄를, 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약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만, 이게 7, 8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정말 800년, 700년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대속적 고난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평안을 강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그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진리를 이렇게 확증하지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 성경에서는 그가 또 우리가 이랬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셨다.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얻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영적인 질병과 같은 모든 죄의 질병을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로서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유일한 죄 책과 죄 오염을 치료하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을 알리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사절을 통해서 세상의 오해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5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진정한 이유와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은 약 7, 8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 고난의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이유를 생생하게 알려진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해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해합니까? 4절에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태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으면서 놀라운 것은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였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며 새 생명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선언하는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잖아요. 이열치를 살아갈 때 아니 오랫동안 친구지간 평생 그렇게 친구지간 살아왔는데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기 예, 거절했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막 거목이 아니라 정말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해요. 자신들이 마른 땅과 같기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형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로서 면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기에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지로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오해하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4절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었지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익사 직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조대원이 거친 파도를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오다가 대신 물을 먹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은 그 익사자가, 익사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깨어나서는 살려준 구조대원을 향해 저 사람은 제 실력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치 죄인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고 형벌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엄중한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단정 지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이 오해의 본질은 두 가지 충격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보고서 심판을 읽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그런 착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라는 불치병을 치료하기에 자신의 몸을 던진 유일한 치료약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은 너무나 침침하여 생명의 구원자를 향해 저 저주받은 자라고 나진을 찍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큰 사건임에도 세상은 이를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는 형벌의 현장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저주의 그런 모독과 저주와 조롱의 모습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의 성도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가 지목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 오해의 중심에 세워두었다는 점입니다. 우회부회적이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조차 그 오해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 삶이 고단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하찮게 여기거나 고난의 이 신학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번영과 성공과 잘됨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고난받는 십자가의 메시아보다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속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영적 소경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사상,
내 편견에 그러한 왜곡된 안경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삿대질했던 그 옛날 군중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 무직 가운데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그토록 오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이라는 왜곡된 필터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빛 아래서 생각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뚫린 감각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러한 그 시대의 정신을 정말 자신에게 적용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시대의 정신을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양 그리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상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미의 기준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미의 기준은 정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이에요. 서양에서는 높은 코에 클레오파트라를 미인으로 쳤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살이 찐 동그란 얼굴에 작은 발을 가진 양귀비를 미인으로 꼽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허튼토 트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궁둥이가 툭 튀어나와야 미인이라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족은 코가 커야 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인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또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만큼 주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의 전통 미인상과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큰 키, 가는 허리, 하얀 얼굴 미인상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내며 이 사람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조차 시대에 정해진 유행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시대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각각 다 다르거든요. 상대적이고 정말 주관적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공생의 시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적 결핍을 채워줄 정치적인 영웅을 메시아로 정의했습니다.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그런 힘이 있는 권력자,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권력자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종의 형상을 한 예수님은 그들이 설정해 놓은 메시아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오해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가 참된 신앙인처럼 착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성경의 진리보다 앞세웁니다. 내 생각에 맞는 예수님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성경 속의 그리스도는 편견이라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논하며 신앙 양심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질학적인 지식을 앞세워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묘하게 절충하는 그런 못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학자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라. 그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창조 기사를 신화나 은유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이들, 대표적인 이가 바르트입니다. 그럼 다 창세기 1, 2, 3장을 사가라고 그래요. 사가.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운운하며 지질학적 지식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충돌할 때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거나 재해석되어야 할 시대적인 옛 고안물로 기록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불신앙,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성인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근간보다 그 권위보다도 정말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배교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어도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우면 목사입니다. 목사. 가짜지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세속적인 지식을 앞세우면 그는 장로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꾼이지. 집사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자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입니다. 잡사. 좀 제가 강하게 표현했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홍수가 난 강물위를 떠내려가는 그런 나무과 같은 시대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대정신이 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잖아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성령의 엔진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죠. 시편 40편 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는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 찾듯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갈망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에서 시대의 정신과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고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계시의존 사색. 계시의존 사색. 계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색은 생각이요. 그리고 삶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계시 의존 사색. 원래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기록물, 성경, 오직 성경. 이것을 이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내 모든 사고 방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토록 강조하였던 이 계시운적 사색 원리는 시편 130편 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의 정신에 세탁된 안경을 쓰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든요. 거절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 가까이 바로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시하였도다. 우리도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앞에서 계시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정신에 그러한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내 편견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